네, 뜨거운 환영 감사드립니다. 에, 옛날에는 있었는데 없어졌고 가정방문 같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 또 김 목사님과 우리 송 전사님을 이렇게 또 방에 불러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또 전사님 부격적으로 돌보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좋은 분으로 소문이 많이 나는데 진짜 참 인격적이시고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말 지성과 영성이 잘 조화된 또 그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또 하나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 하나 하고 시작을 할게요. 괜찮겠죠? 네, 역시 3번은 좀 나아요. 제가 이제 매주 딴 교회 가 설교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낯설지만 저도 굉장히 낯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서로 좀 적응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주로 대화식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성도님들 대답하고, 뭐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성경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어요. 그때 그걸 봤던 베드로가 흥분에 이기지 못하고 칼을 들어서 말구의 귀를 툭 잘랐습니다. 성경 보시면 아시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졌던 이 말구의 귀를 딱 주워서 귀에 붙여주시면서 한 말씀 하셨어요. 혹시 성도님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칼을 쓴 사람은 칼로 망한다. 맞아요. 근데 아쉽게도 베드로에게 하셨고요. 약간 난센스의 성경에는 없어요.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셨죠?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베드로에게 그 말구에 귀에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해피 뉴 이어. 네. 네, 뭐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집에 가서 예, 옆에 분에 나누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신년초 하면 딱 좋은데 이게 신년초가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귀는 있지만 사실은 안 들어도 될 말을 들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번에 이루어진 집회견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한 주간을 또 남은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성들 보고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귀 잡고 해피 뉴 이어. 네. 그러시면 되고요. 이제 연초에 되시면 주변 분들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 안 믿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해피 뉴 이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올해 당신 가운데 정말 새로운 길을 주셔서 복음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셔도 저는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영국에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예화가 되게 마음에 남아서 그 예화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행장에 가면 런웨이 활주로가 있잖아요. 이 활주로가 있는데 그 활주로를 쭉 가다 보면 끝이 길이 끊기는 순간이 나와요. 길이 다 끊어진 그 순간에 거기 스탑이라는 사인포스트가 있대요. 이 스탑이라는 사인포스트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스탑이란 말이 너무 어려웠군요. 멈춰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활주로 끝에 길이 끊어진 곳에 있는 스탑이라는 사인은 멈춰서라는 사인이 아니라 이제 날아올라가야 되었다. 비상할 때가 되었다는 그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인생의 길이 끊어진 듯한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마치 내 앞에 멈춰서라고 스탑 사인하는 그런 사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이라는 활주로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멈춰서 경계하시 아니라 날아오르게 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스탑 표시를 딛고 일어서서 비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인생이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과연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더 이렇게 제 얘기를 좀 더 해도 괜찮겠죠? 저는 이제 총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왔고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 얼마 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학생들이 코로나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학생들 그때 학교 이제 교목실장이었어요. 이따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온라인으로 공부해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뭔가 현장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이제 2학기 때 학생들 대표하고 우리 단기 선교를 가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학과 가서 태어난 지 수십 년이 되는데 처음으로 신학과라는 이름으로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이게 단기 선교를 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마지막 날 서로 이제 교회는 다 소감을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너에게 단기 선교란 뭐냐 한마디씩 얘기하는데 올해 졸업한 그 학생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기 선교는 저에게 총신대 들어온 이유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람되잖아요. 야 좋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물어봤더니 그래서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내가 총신대 들어야 돼도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총신대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서 내가 여기서 뭐 하나? 내가 여기서 왜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삶의 의미가 그러니까 공부하는 의미를 다 목적을 상실해서 그때에 단기 선교 얘기를 듣고 단기 선교로 왔는데 그 기간을 통해서 4년이 회복되었다. 너무 은혜가 되죠. 그땐 되게 좋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는 욕이더라고.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한테 뭐 매번 들은 건 아니죠. 어쨌든 제 수업을 4년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4년을 들었는데도 얘가 왜 들어왔는지 동기부여도 안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걸 보고서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은퇴가 한 5년, 이제 4년 남았어요 앞으로. 근데 이제 그때 5년인데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방학마다 학생들 데리고 내가 단기 선교를 가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했어요. 이제 결단을 하고 올 여름에도 또 학생들을 데리고 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 얘기 좀 해도 괜찮겠죠? 간증 이제 하려고 그래요. 8월 20일부터 이제 가는데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뜻대로 안 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성향이 요즘 MBTI 유행이니까 MBTI로 말하면 저는 ISTJ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ISTJ가 뭐냐? 이게 예상된 일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 잠깐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차를 가져왔는데 을에 보통 여러분 목사님 오시면 식사 기도해 주시죠라고 부탁하는 게 일종의 뭐 이렇게 대접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는 준비되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식사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막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거야. 아니 어제 전화를 주셔서 기도라고 부탁하시면 갑자기 시켜. 전 여기요 축도까지 다 써 있어요. 저는 갑자기 못해요 성향 자체가. 근데 갑자기 시키더라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게다가 목사님은 식사 기도를 많이 해보시면 저는 식사 기도라는 걸 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이게 참 죄송합니다. 번데기 펴서 주름 잡는 격이지 막 너무 부담스럽고 사실 설교도 똑같은 부담으로 서 있기는 합니다. 매번 설교하시는 분 앞에서. 어쨌든 이제 그런데 선교지를 딱 가다 보면 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진짜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저희가 이제 23명이 8월 22일 날 이제 저녁 비행기 타고 떠나는 게 공항에 모였는데 부대표 되는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해열제 먹고도 떨어지지 않아서 38도 38.5도. 그 고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책임감 때문에 왔는데 공항에는 왔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 고열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 탈 때 장애가 있잖아요. 고민인 거예요. 그 어떻게 해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면 저는 영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게 딱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우리 수진이가 고열이 떨어지지 않는데 타이레놀 먹어도 안 떨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5분 딱 지났는데 얘가 어떻게 해요? 교수님 열이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 그죠? 근데 뭐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그래서 이제 탑승소라고 비행기를 타다 보면 이제 수화물 검사를 하잖아요. 수화물 검사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먼저 나와서 학생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선생님께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이트 밖으로 안 나가게 지켜보고 있는데 한 아이가 수화물 검사 때 뭘 뺏겼더니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또 마찬가지로 장염으로 며칠 고생을 하다 음식을 못 먹어서 죽을 도시락을 싸왔는데 도시락을 뺏긴 거야. 그래도 22살 된 아이가 그거 가지고 오는 것도 너무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저도 뭐 비행기를 타봤지만 샌드위치, 햄버거, 빵 다 가지고 탈 수 있잖아요. 죽도 저는 안 뺏길 줄 알았는데 뺏기더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막 당황하고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위로해주고 어떻게 그럼 또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정연이가 장염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막 어렵게 아울리치를 죽을 싸가졌는데 죽을 뺏겼어요. 하나님, 얘가 너무 속상해서 그러니까 울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 그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면서 제가 스튜디오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친구가 지금 음식을 못 먹으니까 뜨거운 물은 있잖아요. 컵이 있는 거 아는데 좀 뜨거운 큰 그릇 같은 게 있으면 좀 준비해줘서 이 친구가 물을 말아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전 제자리에 가서 앉아서 밥을 먹고 이 친구가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쓱쓱쓱 걸어갔어요. 걸어갔더니 얘가 저를 보고 빵긋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밥이 너무 맛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또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둘째 날, 이제 목사님도 가보셨더라고. 교회가 아이따족 있는 그 산지족 마을이요. 거기가 화산이 터져가지고는 이 교회 반쯤 된 데가 모래길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4분의 3이 모래길이고 4분의 1이 숲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왕복 4시간 거리예요. 왕복 4시간 거리를 이제 학생들인데 저는 의미가 되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기로 하고, 아랫마을에도 있어서 학생 일부는 아랫마을에서 선교사님하고 사역하고, 윗마을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이제 15명의 학생들과 제가 올라가기로 됐어요. 이제 길을 모르니까 그 밑에 부족에 있는 현지인들 2명,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 앞장서서 가는데, 저는 긴장하고 4시간 거리니까 등산화에 등산복에 머리띠 딱 묶고, 제가 저 별스타를 하거든요. 뒤져보면 제 사진이 나와요. 정말 히말라야 등산하는 것처럼 딱 준비하고 갔어요. 근데 이분은 반바지에 쫄리 슬리퍼 아시죠? 발가락 그걸 딱 신고 왔는데, 우와, 산에 날다람쥐예요. 날아가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인자해 보이지만 지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순간 승부욕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면 저도 빨리, 이거 딱 보고서 제가 또 빨리 가면 또 빨리 가. 그냥 팍 올라가서 갔더니, 뒤돌아봤더니요, 5명만 저 따라오고 10명은 낙오가 된 거예요. 올라가 봤더니 2시간 거리를 1시간 반에 왔어요. 제가 철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사역 잘 하고 저녁에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야, 오늘 하루 은혜 받은 거 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한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 그거 아세요? 뭐? 그랬더니 그날 산에 올라갈 때 하늘에 구름이 꼈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8월 20일 주간이 필리핀이 보통 38도에서 40도, 심하면 41도, 2도까지 올라가는 되게 더운 날씨거든요. 제가 고혈압의 고지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시간 거리를 지지 않겠다고 이악 물고 1시간 반에 달려고 했으면 쓰러질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더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 나서 봤더니 저희가 사역할 때는 비가 안 오는데 차만 타면 비가 오는 거예요.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셋째 날 얘기를 할게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사역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마을에 가서 마을 주민들이 공연하는 사역이 있었어요. 이제 미리 가서 그쪽에서 음향기기를 준비해 주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저희가 음향기기 한 400만 원치를 따로 준비해 가서 갔어요. 연결을 하고 연습을 하는데, 필리핀이 전기 사정이 열악하잖아요. 출력이 안 맞아가지고 여기 이제 파워드 앰프 그 JBL 걸 가져간 게 이게 뻥 하고 터진 거예요. 이게 근데 갑자기 공연 어디 가서 이제 스피커를 구할 수 없고 사람들은 모여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스피커를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얘가 터졌어요. 사람은 몰려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마 키지도 못하고 이제 있다가 1시간 전에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한번 켜보자. 딱 올렸는데 스피커가 작동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면 됩니다. 뭐 또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 날 저희가 사역을 이제 학생들하고 다 하고, 마지막 날은 그 저희가 이제 산페르난도라는 곳에 있었고요. 거기서 1시간 반쯤 되는 수빅이라는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게 돼 있어 돈을 다 미리 지불을 했었는데, 목요일날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 태풍이 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1시간 반 거리를 차를 몰고 가 그쪽으로 연락했는데 태풍 경보가 불어서 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필리핀은 태풍 경보가 4단계예요. 하나가 뭐냐면 레드, 시간당 80mm 이상. 그 다음에 옐로우, 오렌지가 뭐냐면 30에서 70mm. 그 다음에 옐로우가 30mm. 그 다음에 블루가 해제예요.
근데 시간당 80미 이상은 원래 그 바닷가 옆에 그 리조트에서 풀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서 조금이라도 환불 받으면 마닐라로 가려고 이제 가서 선교사님이 사무실 오피스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린아이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하고 여기가 사역하고 전 제트스키도 타보고 싶고요. 바나나 보트도 타고 싶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딱 했어요. 끝났는데 선교사님이 와서 그래요. 할렐루야 교수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태풍이 멈췄어요. 야, 이래도 안 믿으시네. 보통 이 정도면 박수치고 난리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우연도 없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뭐 엄청 많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또 이게 3분은 좀 더 자유로워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마지막 날 학생들이 이제 리조트에서 끝나고 공항에 오면서 선교사님 여권을 나눠줬어요. 개인을 두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권 다 챙기고 탑승수락하러 갔는데 한 아이가 여권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은 개강이고 전 ISTJ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그래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남아, 우리는 갈게. 하여튼 싹투머리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펑펑 울고, 왜냐면 월요일 날 하면은 2, 3일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부탁하고 이제 비행기 수속하러 갔는데 그래도 미안하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그래서 학생들 붙들고 야 우리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아멘 하는 그 순간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여권 찾았어요. 이제 이해, 그렇죠.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차를 빌렸는데 왜 동남아 가면 차를 빌리잖아요. 그러면 동남아는 인건비가 싸서 운전사와 보조가 있어요. 근데 이 차가 돌아갔는데 진짜 신기해. 이 보조가 갑자기 이런 차를 뒤졌다는 거예요. 그 차를 뒤지다 이 친구가 중간에 앉아 있는데 떨어졌나 보지. 맨 뒷좌석 밑에 여권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광야를 생각해봐.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고난으로 보는데 저는 광야는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끊어지고 메추라기가 끊어졌어요. 어쩌면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광야로 가야 돼요. 저는 광야는 뭐냐, 일종의 도장 깨기 같더라고. 그들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들의 근육을 시험해보는 기간이 저는 광야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야에 들어간 사람이 갖는 근본적인 감정이 뭘까요? 두려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용기 또는 믿음이 언제 생겨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렇죠? 누가 그런 말이 있어요. 용기는 위대하지만 두려움 없이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 생각할 때 모두가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 게 믿음이라고 봐요.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한계에서 내달리고 담장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저의 간증이 여러분들이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모세라는 한 신앙의 인물을 봐요. 우리가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보지만 사실 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평생을 좌절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무기력 속에서 살았던 학습된 무기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전 이 구절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모세가 이미 2장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냥 모세가 양을 치더니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쳤다고 그럴까?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모세가 40세 때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그 바로 미디안에서 결혼했으면 사위로 40년 있었어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돌봤어. 그러면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돌봤으면 품삯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품삯을 모으면 내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1년에
진짜 아무리 지독해도 한 마리 정도 품삯은 주겠지. 그럼 40년이 몇 마리예요? 40마리야. 근데 그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40년 동안을 장인 밑에서 일했지만 내 양이 한 마리도 없는 그 모세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다시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의 딸과 결혼해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끔 성경 읽을 때 마치 신문 보는 것처럼 보고 무슨 저 인터넷 검색하는 것처럼 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의 인물이 돼봐야 돼요. 자, 그럼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 말이 제사장이지 요즘 말로 하면 무당, 스님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아들이 33살인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나 결혼할 거야. 그래, 잘 됐다. 야, 며느리감이 누구냐? 하마스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이맘의 딸이야.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니면 저기 청계선의 박수무당의 딸이야. 막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결혼해요. 마음이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근데 또 그걸 결혼한 사람 입장은 더 불편할 거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왜 이방인과 결혼해야 되나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가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다른 지방에 가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 당시엔 재정일치 사회라 제사장의 권력이 있었거든. 제사장의 사회가 돼야만 자기가 거기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걸 또 이해하려면 다시 모세의 이집트 생활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모세가 뭐로 있었나요? 왕자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 나는 왕자다 뭐 이렇게 노래 불렀을 것 같죠.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약간 이집트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바로 그 모세 엄마인 바로의 공주가 하트셉투스라고 하는 그 여왕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뉴욕에 현대미술관에 가면 이분의 그 조각상이 있어요. 보시면 처음에는 그 파라오가 여자 모습으로 있다가 뒤쪽에는 남자 모습으로 변형되는데 이분이 권력이 세진, 그러니까 이집트의 유일한 여왕이에요. 마치 당나라의 측천무후처럼. 근데 좋은 여왕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투토모스 1세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딸과, 그 당시 이집트는 근친 결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촌 오빠와 결혼을 시켜요. 집안끼리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투토모스 2세가 사이가 왕이 됐죠. 근데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왕이 공주의 시녀와 눈이 맞아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리니까 공주가 일정 기간 섭정을 했습니다. 섭정하면서 공주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 아이가 나중에 권력을 차지하면 시녀가 힘을 받고 자기는 몰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뒷배를 만들어야 되겠어. 그건 뭐예요? 아들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죽었는데 어디서 아들을 구해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 나일강에서 아이가 떨어져 나올 때 아들을 입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집트 아이일까요? 아닐까요? 이집트 사람이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나일강에 아들을 버릴 사람들은 딱 누구밖에 없어요. 히브리인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들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자식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버렸겠지. 그거를 공주가 모를 리가 없다고. 왜냐하면 죽자마자 누가 나타나요? 미리암이 나타나. 유모를 구해준다고 그래.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아이의 누나고 엄마라는 걸.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어머니부터 젖을 먹어요. 그런데 다시 보면, 그럼 이 이복 형제, 이게 이제 투토모스 3세라는 사람인데요. 투토모스 3세를 지지하는 세력이 이집트 궁에 있었겠죠. 시녀파도 있었겠고. 그럼 이 사람은 모세가 눈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출신이 어딘지는 몰라. 심증인인데 물증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히브리인이라는 것만 알면 조로의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릴 적 살아가면서 늘 그것에 대한 불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복 형제인 투토모스 3세가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게 자기는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얘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 자기는 늘 노심초사하고 불안하고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나는 이집트인이 아니기 때문에. I am not.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을 쳐 죽이는 걸 보고 흥분을 이기지 못해서 민족적 열정 때문에 이 사람을 죽였다. No!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던 거라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잖아.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모세는 이집트인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모세는 이집트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닌 거예요.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그 이집트 모습 속에서 누굴 봤을까? 자기 모습을 본 거라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 이복형을.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충동이 이기지 못하고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신분이 들통났잖아요. 아니, 왕자가 하나 죽이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근데 왜 도망가요? 이건 신분이 노출된 거란 말이에요.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제사장의 딸과 스님의 딸과 무당의 딸과 결혼하는 걸 살기 위해서. 그때 그 모세의 좌절, 난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40년간 일했는데 세상에 나에게는 양 한 마리 안 줘. 왜 그럴까요? 미디안 사람의 입장에서 모세에게 재산을 주는 건 자기 부족의 재산이 딴 민족에게 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업물을 제도를 왜 둬요? 자기의 재산, 종족의 재산을 보존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80년 동안 했던 그 그분의 감정은 뭐냐? I am not. 난 이집트인도 아니고 I am not. 난 히브리인도 아니고 I am not. 나는 미디안 사람도 아닌. 이게 모세를 늘 괴롭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회복시켜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이리로 와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한 곳이라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곳은 실패의 장소고 좌절의 장소였거든. 소명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자극을 주심으로써 그의 시각을 바꿔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모세를 보면 모세가 전형적인 MZ세대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게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요. 제가 파이어 하는데 여기 불이 막 확 붙어. 또 언제 또 기도 간증까지 했잖아. 예배 끝나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엄청 머리 숙이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저희 학교에서 종교교육주일 할 때 축제가 있었어요. 제가 설교한 다음 학교에서 제가 똑같은 설교를 했었거든요. 설교한 다음에 그날 비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저쪽에서 아이들이 딱 저를 가리켜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 하나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일기예보가 비 온다고 그랬는데 교수님께 얘기해서 비 좀 멈추게 해달라고. 아니 그냥 어떻게 해?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은 니들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니들이 하는 거라고.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비는 안 왔어요. 6시에 비 오더라고. 아까워.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일어나면 모세가 막 감정적으로 반응이 되지 않을까? 불이 붙으면 와 이게 뭔가. 근데 하나님 모세하고 3장과 4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사야는 영광을 바라본 순간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주여 나는 죄인.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마음이 단단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80년 동안 자기라고 결단 안 해봤겠어요? 무슨 시도를 안 해봤겠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됐거든. 이걸요? 제가요? 왜요? 나는 말을 못해요. 나이가 많아. 이게 모세의 얘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뭐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저희는 개혁주의거든요. 개혁주의는 성지가 없어요. 근데 난 도대체 우리 교단 신문에 맨날 성지순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라는 말 없어요. 그건 카톨릭적이에요. 성지, 성인, 성물. 그렇잖아요? 당진 제일교회가 성지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성지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하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가들이랑 중세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구별이 있었어요. 근데 종교개혁가들은 뭔가요? 모든 것이 거룩하다. 이게 직업적 소명설이고 너는 그 속에서 하나님 예배는 예배자처럼 살아간다. 이게 만인 제사장설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전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의 유익이 뭐냐? 저는 인식론적으로 보자면 관점의 변화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Anyone who is in Christ is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니 일어난 변화가 뭔가요? 없는 팔이 하나 더 생겼나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뭐냐?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재해석하고 미래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도록 결단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힘든 내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앞 구절은 안 보시죠? 앞을 보아도 그분이 안 보이고 뒤를 보아도 하나님이 안 보여. But 그러나 I know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길을 아신다는 사실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자기의 삶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했어요. 여러분 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왜 그래요? 내가 열정이 식어서 그래요. 바로 그 식었던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소명은 뭐냐? 모세의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모세는 학습된 무기력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저 상황의 문제야. 조건 탓이야.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모세를 괴롭혔던 문제가 뭐냐? 이 본문 11절을 보면 내가 누구이간데. 따릅시다. 내가 누구이간데.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I am not. 자기는 이태 왕자도 아니고 I am not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I am not 히브리인도 아니고 이걸 괴롭혔던 거예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늘 가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에셋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내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지 네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세요. I am not.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것도 진짜 웃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 얘기하는데 내가 목사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한참을 얘기하다가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 말은 뭐냐면 삐진 대로 삐진 거잖아요. 그때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뭔데 이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원문에는요. 예후와 예수로 예후와.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에요. 누구예요? 그러면 나야. 나야. 부모님들이 아이가 어떤 것을 막 고민을 해요. 살까 말까 돈이 없어서. 부모가 내가 사줄게. 누군데요? 나야. 이해가 되시겠죠? 나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I am not이라고. 나는 남들과 같은 조건이 없어. I am not. 남들 같은 기회도 없어. I am not. 남들 같은 재능도 없어. I am not. 늘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야. I am who I am.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No, I am not the Christ. 그럼 내가 선지자니? No, I am not the prophet. 지금 모세는 자기가 I am not이라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세례요한은 I am not을 오히려 힘있게 얘기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하십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고 광야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막혔던 것이 막힌 것이 아니라 나올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 하나만 더 할게요. 또 필리핀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또 마침 아울리치 필리핀 간다고 하니까 여긴 좀 통할 것 같아서. 제가 지난 겨울에 학생들을 데리고 갔을 때에 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호주에서 어렸을 때 2년을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영어를 조금 해요. 그래서 햄버거 시키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어서 제가 이 친구를 제가 몇 년을 가르쳤는데 머리도 좋고 태도도 좋은데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또 하나 말버릇이 뭐냐면 무슨 말을 해도 죄송합니다요. 그래서 야 커피 사줄까? 죄송합니다. 그러고 따라가. 죄송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입에 밴 거예요. 뭐 해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입에 밴.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좀 자극 주고 싶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4월 달에 야, 우리가 여름에 단기 선교 갔는데 너 설교 좀 해봐. 뭐 이제 저도 설교할 수 있지만 제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얘게 의미가 있겠더라고. 얘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하면 돼. 그래서 얘가 그러더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가 이제 그 4월부터 김장한 목사님, 빌리그람 목사님과 열심히 이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친구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 아버님이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 공부하러 한국을 다 정리하고 호주를 간 거야. 전 재산들 다 정리하고 사표 내고 너무 뒤를 끊어버린 거죠, 그죠? 그 이제 호주를 가서 1년 지내고 나서 이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국에서 가진 돈이 잠깐 떨어지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초과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민국에 걸렸어요. 그래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 영어가 안 된 시절에 호주에 가서 영어가 안 됐을 때 겪었던 좌절이 있겠죠. 근데 영어 좀 적응하려 했더니 사실 한국에 왔는데 아버님이 한국의 모든 걸 정리하고 추방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버지가 청소한 일을 했어요. 근데 또 한국에 와서 부모님이 생활이 어려우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또 어렵잖아요. 얘가 그것에 계속 쌓이다 보니까 늘 주저주저하고 자기의 가능성을 억누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극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제가 필리핀을 가는데 뒷좌석에 앉았는데 뒤에서 계속 중얼중얼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첫날 저녁에 이제 마을에 가서 집회를 하고 얘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10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훌륭하게 잘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좋은 선생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격려해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 너무 설교 좋더라. 너 앞으로 한국에 빌리그리암 되라 그랬어요. 자극이 된 거야. 업이 됐어. 그 다음날 설교하는데 영어가 터진 거예요. 그땐 15분 설교, 그 셋째 날 20분 설교를 하고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요일 날 현지 학교 학생들 데리고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공연도 하고 마지막에 이 친구가 30분 설교하라고 했는데 설교하다가 드디어 이제 마음이 뜨거워진 거야. 같은 설교를 하니 그게 그죠? 막 뜨거워져서 이게